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63절에서 27장 2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민수기 26장까지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 가운데 연단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40년 뒤에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40년 후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의 앞에 이르렀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처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고집과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또 욕망과 또 실망과 절망 속에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이제 이 마지막 두 절부터 이어지는 민수기 27장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 26장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처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처음 출애굽 시작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의 숫자와 40년 후에 계속되는 그들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1차 조사 때 처음 나왔던 그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두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소망은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소망은 불신의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소수, 어쩌면 믿음의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소망의 불씨를 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역사의 그루터기와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위한 남은 자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소망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소망의 그 그루터기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갈렙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민수기 27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곧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을 성취하지 않았고 그 땅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아니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쟁취되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의 분배 가운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딸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땅의 분배는 오직 남자들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원래 땅의 기업을 물을 것은 남자들, 그 땅의 기업은 남자들에게만 물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들이 무조건 떼를 쓰거나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 지파의 남자들, 그 지파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 땅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원칙과 또 어떤 분명한 상황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함부로 그 어떤 일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언제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너무 성급하게 어떤 원칙에만 따라가는 것, 그렇다고 상황에 의해서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답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본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줍니다. 율법의 일반적인 그 어떤 원칙은 유지하되 또한 그 예외적인 어떤 상황들은 또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요청하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며 그들이 차별받거나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물으도록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그 율법의 기본적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소망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을 넘어선 그 율법을 모두 다 포괄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망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을 넘어선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명인 것을 얘기하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형 아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내 형 아론과 같이 너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너도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여기까지,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었죠.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아니,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 14절에 무리바 그 물 사건, 내가 그 예전에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시며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여기까지 사용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한 건 모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섭섭하지요.
물론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제 한 사람을 세워 이 회중을 이끌게 하소서.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론의 후계자로 제사장이 된 엘리아셀에 의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새로운 소망은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기까지 역사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여기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인 바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와 소망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로운 소망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며 막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며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또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소망을 이루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더들을 온전히 세워 그 리더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